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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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을 해야지. 자, 뭐야 이거 처음부터 삐걱거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신교회 사역자 모두 인사 올립니다. 차렷! 인사! 안녕하세요. 네. 자, 성도 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희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시간들을 함께 견디고 그래도 어려움들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저희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중요한 것들을 설명하면서 책을 한 권 떼거나 정리를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코로나19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어질 건가를 좀 고민을 하다가 빌립보서 정도를 다 떼고 나면 사태가 진정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빌립보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희들이 찍어서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설명하는 설명도 잘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희들이 설명하는 그 범위대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김영건 전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참 목소리가 좋네요. 아멘. 좋습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로도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유학파 사우스 웨스턴에서 10년 동안 공부하고 오신 박병은 전사님이 계시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분의 발음을 전격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성경 빌립보서 그렇게 잘 읽는다고. 평상시에 엄청 자랑 많이 하고 설교 준비할 때도 목양실에서도 원서만 펴놓고 아니야. 다른 사역자들에게 엄청 잘난 체하고 상처를 그렇죠. 많이 주시는 분이죠. 오늘 그분의 발음으로 직접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전사님. 네, 시키셔가지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NIV 버전입니다. Paul and Timothy, servants of Christ Jesus, to all the saints in Christ Jesus at Philippi, together with the overseers and deacons. Grace and peace to you from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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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영어로 들으니까 좀 더 편해요. 그래요? 영국 유학파. 뭐 그렇다면 잘안 들어오네. 영국 발음을 한 번 더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그만해. 빌립보가 필리피. 좋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표현들 중에 중요한 표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이 종에 대한 개념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까먹고도 남았다. 그렇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고 매일매일 반복하면서 우리 영혼에 새겨지는 거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이 종의 개념을 누가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누가 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제일 종인 네. 김영근 전사님 설명하겠습니다. 뭐 윤일병도 좋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우리 김영근 전사님이 이 종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저는 행신교회 막내 종으로 종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에는 다른 서신서들과는 달리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직위를 표현할 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표현으로 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둘로스라는 원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언어는 특별히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영예의 칭호로 가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서가 기록되고 있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상황에서는 이 용어는 명백하게 겸손과 복종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노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다른 직위 표현이 아닌 종이라는 직위 표현만 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기보다는 완전히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있는 언어 표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빌립보 교회와는 바울이 아주 가깝고 특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강조하고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이 섬겨야 되는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메인 종이라는 표현을 위해서 이렇게 직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좋습니다. 혹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더 설명할 분 있어요? 그 사실 빌립보 교회하고 아까 김영근 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가 좋았잖아요. 자기가 정말 그 애틋하게 고생하면서 세웠던 그런 교회고 성도들과 또 잘 지냈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종이라는 표현을 써도 문제가 없었는데 로마서에 보면 상당히 자기 사도직에 대한 변호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도 예. 거의 싸우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설득해내기 위해서는 사도직을 굉장히 강조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이렇게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 빌립보서에만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볼 때 바울도 교회들마다 다른 체감을 가지고 지금 서신을 전개하고 있다는 부분이 우리한테 조금 인상 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게 김영근 전사님이 설명한 그렇죠. 거에 뭐가 더 부연해서 설명하신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직을 사용했다. 다 했잖아요 그 말을.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직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사도직을 세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니 그 말을 다 했다고요 김영근 다음 전사님. 진행하시죠. 지금 방송하잖아요. 근데 왜 그래요, 목사님? 제가 볼 때는 김영근 전사님이 설명한 것들 중에 네. 또 우리 우 목사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네.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수식과 연결되어져 있는 단어죠. 이 종이. 그 관계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등장하는 표현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적용되어지는 상황은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보통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또 이렇게 권위의식에 이렇게 좀 쩔어 있는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특별한 어떤 은혜 그리고 직분 이런 의식들이 강해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사람들에게 대단히 권위적이거나 위압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불의 종.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진정으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냐 아니냐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엄밀히 말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이 표현되어질 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상 숭배가 되더라고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사람들을 향해서 적용되어지고 표현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제대로 된 신앙의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되어집니다. 실질적으로 그 고린도 후서 4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신과 내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런 표현도 사도가 직접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좀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섬기는가. 이게 아주 중요한 그 통찰을 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저도 거기 말씀에 동의하는 것 같아요. 이 종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 보면은 그 최하 계층이 노예라고 했더라고요. 이게 노예의 특징은 뭐냐면 노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걔가 뭘 가지고 있던 무슨 일을 하건 어떤 결과를 낳든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이게 다 주인의 것.
그러니까 하는 행동 자체가 왜 하냐면 주인이 시켰기 때문에 주인과 합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바울이 자신을 처음으로 소개하는 자리에서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라고 표현한 그 첫 그 시작구가 자신을 소개하는 그 단어가 굉장히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나의 소유권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런 것들입니다라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사도 개성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이렇게 부름 받았을 때 우리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우리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체성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 섬기고 할 때도 이 직분 자체가 그들과 우리를 뭐 이렇게 구별하는, 우리가 더 고급스럽고 더 나은 어떤 헌신의 자리로 부름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가지면 백발백중 이는 사고 치거나 스텝이 꼬여지거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 우리가 특별히 좀 더 조심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영혼에 좀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재미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왜 사도 바울이 바울과 디모데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전반적인 이 분위기를 보면 바울이 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여기서 왜 바울과 디모데라고 했을까? 이 공동 저자일까? 아니면 여기에 담겨져 있는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이게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피고 공부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거는 보면은 되게 바울의 서신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서신서에서 보면은 되게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걸 저희가 자세히 이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편지하노라 이런 식으로 사용한 걸 많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이런 데 보면은요, 뭐 디모데라는 이름도 계속해서 나와요. 여러분들 서신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 1장 1절 2절들을 보시면 디모데라는 이름이 무려 6 서신서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공동서 예, 저자 이런 식으로 오늘 저희가 이름 했던 것처럼 표현처럼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무난하고 6개의 편지를 씁니다. 서신이네요. 6개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것일까라고 했었을 때 만약에 바울이 나 혼자 이렇게 글을 쓰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처럼 내가 친필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씁니다 이런 글들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 편지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전달 방법이었는데 당시에는 대부분은 대필가를 썼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옆에서 받아 적고 그걸 또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들은 대필가의 이름도 같이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바울도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길 대필가들을 많은 서신서에서 사용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네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디모데가 받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어허.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 그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옷바라지도 해주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글도 해주고 많이 병약해졌으니까 많이 모시고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학자들이 많이 하고요. 두 번째도 중요한데 이 바로 빌립보 교회와 디모데의 관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처음에 빌립보가 유럽형 교회로서 첫 번째 교회인데 그때 그 전도팀으로 2차 전도팀으로 바울과 디모데가 같이 가요. 올크니. 네. 그러면서 이 바울과 디모데가 아무런 그 헬라 그리스 지역에 로마 지역에 교회가 안 세워졌는데 거기서 완전히 고생을 엄청 한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사람들 한 명 한 명 루디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루디아 집에서도 모이고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를 세우면서 굉장히 거기서 루디아 집에서 또 묵었거든요. 디모데가 그때 되게 어렸어요. 어려서부터 뭐 바울 쫓아다니면서 처음에 그 지역에서 개척하는데 같이 있고 빌립보 사람들이랑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이끌어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줄
목회자를 한 명 보내겠다. 음. 이 디모데를 보내줄 겁니다. 라고 그 뒤에 복선이. 장에도 아. 나오죠. 그러면서 아마 바울이 이 디모데의 어떤 권위를 조금 더 그리고 친분과 권위를 조금 더 높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그 미담이네. 그렇죠. 예. 사실은 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음. 담임 목사와 부사역자의 어떤 맞아요.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게 조금 과한 교회에서는 그 마치 담임 목사님의 수족처럼 이렇게 그렇죠. 부사역자들이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 우리 교회도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전혀 안 그래서 제가 참 힘이 듭니다. 약간 저희 교회랑 비슷한 것 같아요. 목사 아주 좋았어. 그 발언이 아주 좋았어. 앞으로 바울과 보고 디모데 이렇게 아. 겸손. 다음 책에는 아. 저희 이름도 공동조죠. 야, 겸손의 어. 표현을 네. 공동교사를 어떻게 네. 때때로 목사님 바쁘실 때 설교에 간단한 네. 소스만 받아서 네. 제가 설교를 대필하는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목사님께서 되게 귀히 여기시고 어허. 또 그것 때문에 당신의 뭐 권한을 침해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어허. 심지어는 이제 예배도 저희가 1부, 2부 예배가 나눠졌는데 같은 설교문으로 설교를 2번 해서 저 오전에는 서울말 1부에는 서울말 설교 2부에는 원어 이제 설교. 원어 원어 설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게 뭐 진라면 순한 맛 매운맛 설교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겸손의 표현으로 또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이자 아들뻘 되는 이 이제 부교육자죠. 디모데에게 디모데를 이렇게 높여주고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이 부분은 행신 침례교회가 너무 그대로 따르고 있지 않나 성경대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우리 빌립보서 나눔을 끝나고 제가 밥을 한번 사겠습니다. 이거 묵상하는 문화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좀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예, 가봅시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네. 이라고 하는 첫 시작 문구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생각보다 맞네요. 참 많고 음. 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표현들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제 모든 성도와 네. 사실 성도라고 하는 그 직분보다 네. 또 한 사람의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여김을 받는 것보다 네. 더 큰 명예가 어디 있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사실 죽었을 때 묘지에 목사 김관성으로 남고 싶지 않아요. 성도 김관성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묘비명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 성도거든요. 혹시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좀 누가 설명해 주실 분 있습니까? 우리 우 목사님? 네. 예. 이제 원어로는 하기오이라는 예. 표현인데 하기오이. 원어는 하기오스죠. 하기오스. 네, 또 여기서 뭐 영어로 하면 성, 이런 뭐 성 프란치스코 이런 거 할 때 아. 아시죠? 세인트. 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성도의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질서, 어떤 구별됨 이런 것들을 구별된 이야기하는데 질서. 예, 어. 이게 어떤 질서에 속한다라는 의미가 구별되니까 예. 새로운 질서에 속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속했다. 예수님의 질서에 속했다. 이런 뜻이 이제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뜻.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안에 속해 있다. 이제 이런 의미가 성도라는 뜻 안에 들어 있고, 아까 제가 질서에 속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질서에 속한다는 뜻은 이제 구별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특성, 거룩함, 하나님께서 어떤 구별됨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들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가되었다. 이제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이 질서가 왔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구별된 자, 거룩한 자로 해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좀 적극적으로 구별된 자로 닮았으면 하는 바람을 이 성도라는 표현 안에 바울이 담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인사말에 성도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 그런 어떤 바울의 교회를 향한 바램들, 구별됨과 질서에 속하고 네가 예수 안에 속한 자라는 거를 기억하라는 뜻에서 이 성도라는 단어를 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가 조금 자칫 잘못 사용하게 되어지면 네. 그 거룩한 새로운 질서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쪽에서 일정 수준의 어떤 삶과 열매를 맺어야지만 네. 성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셔서 네. 성도라고 여겨주시는 네. 이 은혜와 사랑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자연스러운 삶의 고백들이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긴 사람으로서의 어떤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들이 예. 제대로 된 정리라고 생각되죠. 그 구별됨이 예. 내가 스스로를 구별시키고 예. 내가 정결해져서 구별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별하셨다라는 데 초점이 예. 있는 그게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예. 포인트예요. 그게 아니면 음. 이 부분도 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나는 믿어서 아, 예. 성도 됐고 너는 안 믿어서 지옥의 불쏘시개다. 네. 나는 구원, 너는 지옥. 지옥. 이런 식의 어떤 우리 쪽에서 태생적으로 어떤 결단이 있었고 뭐 뭔가 다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이 자리에서 있다라고 하는 네. 이 구별된 직분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좀 이게 이 단어를 정리하면 과하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하찮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 우리가 그냥 일반 이거 성도예요. 아주 좋은 표현 일반 좋아. 성도예요. 아 저는 뭐 그쵸. 성길 준비가 일반 안 성도. 됐어요. 일반 성도. 어. 근데 기독교에서 성도하면 굉장히 저가 생각할 때는 낮은 이미지 같아요. 일반 성도예요. 아 맞아 한국교회에서. 근데 직분자랑 하이아키가, 성도를 좀 그렇죠. 다르게 하이아키가 사용하지 다른- 않습니까? 근데 어. 천주교에서 성이라는 말은요 아무나 붙는 게 아닙니다. 천주교에서 성은 정말 성베드로, 어. 왜 성인, 성녀 이런 칭호는 진짜 뭐 몇백 년에 한두 명한테 주어질 만큼 그 정도로 어떤 헌신되고 위대한 사람들한테 성이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이게 원어로 아까도 보고 그랬지만 성이라는 말이 굉장히 성도로 하면서 우리들한테 와닿기에는 의미가 잘 모르면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특별하게 구별하게 선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불러주셨는데 우리 모두 다 그런 의무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해야 할 의무, 성도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은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 우리의 반응은 거기에 대한 책임감과 어떤 의무감들을 또 가져야 되는 게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생각.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표현들 중에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의 어떤 직분을 이렇게 직분의 종류를 보면 지금 뭐 장로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뭐 권사님들도 계시고 뭐 여러 직분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전통적인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침례교회는 교회에서 직분은 목사와 집사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통적으로는. 근데 요즘은 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침례교회도 호칭 장로 제도가 생겨서 실질적으로 교회 그 장로 제도가 생긴 거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원래는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그 표현들 중에 감독, 장로, 목사 이걸 한 직분으로 봐요. 한 직분이 그 역할과 기능에 따라 각각 다르게 불리웠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표현이고 감독들과 집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도들 중에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함을 위하여 어떤 자들은 감독으로 어떤 자들은 집사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있어야 되는 진짜 직분 두 가지가 여기서 지금 언급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침례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는 현대의 어떤 필요에 따라
직분의 수를 조금 이렇게 늘려놓고 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목사, 집사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 하여튼 그는 여담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1절은 한 이런 정도로 좀 이렇게 정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사치. 정리했네요. 그래서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예.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좀 의미가 좀 다 들어오는지 한번 예, 예.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어쨌든 우리가 처음 읽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단어 이런저런 표현들이 좀 생생하게. 이렇게 네. 생생하고 선명하게 이렇게 예.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네. 2절에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쨌든 다른 표현들은 우리가 대부분 다 익숙한 것 같은데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대한 개념을 좀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우 목사님 혹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 우리 은혜와 평강 이 단어를 바울이 자주 사용을 합니다. 예. 근데 이게 관용구처럼 하는 건데 바울이 그리스 신서에 많이 나오죠. 네, 계속. 서신서에 이거는 헬라어의 구문 중에서 이 신약 성경 특히 어허. 바울 서신에 나오는 네. 바울이 만든 용어. 아 그래요? 예, 예. 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보통 이제 당시에 고대 헬라인들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을 때 네. 편지의 서문 형식이 거의 정해져 있었습니다. 네. 어떤 식이었냐면 A가 B에게 편지를 보낸다. 어허. 그러면 A가 B에게 누가 누구에게 기쁨이 있기를 빕니다. 이런 식으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레인이라는 단어예요. 음흠. 헬라어로. 근데 이 카레인이라는 단어가 그 기쁨이라는 단어의 원형이 사실 카리스입니다. 어허. 은혜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차원에서 헬라어로는 은혜라고 생각하는 이 카리스가 기쁨. 기쁨에서부터 예, 오는 그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어허. 바울은 이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만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은혜라는 표현으로 카리스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평강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구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표현 그렇죠. 아시죠? 샬롬. 이 샬롬을 이제 헬라어 표현으로 하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네.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카리스와 에이레네를 같이 붙여서 사용을 하는데 어허.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그 은혜라는 카리스라는 단어 바울이 새로 만든 단어와 그다음에 유대인들의 인사인 샬롬을 가져와서 에이레네로 번역을 해서 같이 붙여놓고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은혜가 어허. 평강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의 평강은 오직 은혜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를 어허.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카리스가 에이레네의 근원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그다음에 피조물들에게 당신이 하나님 노릇을 하시겠다라는 게 구약의 언약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내셨어요. 그 사랑의 행위, 그것이 신약적으로 표현을 하면 우리에게 대가 없이 거저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 은혜. 예, 이게 이제 카리스입니다. 이 은혜가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덧입혀질 때 비로소 신자는 평강을 얻는다. 이 에이렌을 얻는다. 이런 의미로서 은혜와 평강을 항상 이렇게 붙여서 바울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그러면 우리 우 목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하나는 뭔가 하면 은혜라고 하는 표현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네.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 네.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 말고 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은혜라고 하는 표현에 담겨져 있다는 것과 저는 이 표현을 읽으면서 은혜와 평강 이래서 두 단어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렇게 은혜도 임하고 평강도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표현되어진 문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은혜가 진정으로 신자의 영혼에 새겨질 때 그것의 결과로 오는 것이 평강이라고 해요. 근데 우 목사님 이거는 좀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은혜는 헬라식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네, 네. 평강은 구약의 샬롬을 에이레네로 네. 바꾼 유대식의 인사라고 했잖아요. 네. 이게 좀 오반지는 몰라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아우르는 다 아우르고 고려해서 하는 표현이 아닐까? 전혀 오바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수 있. 네. 충분히 바울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바울은 네. 항상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러니까 교회 구성원들을 음.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 되는 이런 항상. 부분들을 염두에 둡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는 바울이 사실 우리는 그냥 한글로 돼 있으니까 잘 모르지만 네. 사실 당시에 서신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굉장히 요즘 말로 하면 신박한 표현이에요. 은혜와 평강에서 어떻게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이런 그러니까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그러면서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교회 안에 같이 담는 어떤 용어로서 은혜와 평강. 이거 혹시 제가 세계 최초로 지금 그런 발견한 거 아닙니까? 보통 세계 최초로 발견하면 신천지 되더라. 이단 되더라. 조심해야 되는데 예, 예. 그런 전혀 무리가 있는 의도도 추측은 아니에요. 사도의 마음에 괜찮을 것 어느 같습니다. 정도 이렇게 좀 담겨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음. 그 1절과 2절을 좀 정리를 했어요. 네. 여기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들, 네.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표현, 성도, 감독, 집사의 어떤 개념들, 그리고 직분에 관한 내용들도 좀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은혜와 평강. 그 설명이 참 좋았어요.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행신교회 가족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더 깊이 여러분들이 좀 묵상하셔가지고 오늘 저희들이 오픈 채팅방을 하나 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들 오늘 찍은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피드백도 남겨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묵상 저희들 설명을 듣고 묵상하시면서 깨달아진 것들 은혜들 이런 것들도 그 오픈 채팅방에 이렇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또 저희들이 3절에서부터 7절 말씀까지 네. 저희들이 정리해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기대가 많이 되시죠? Expect a lot? 자 내일 뵙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